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저주와 복과 사망 중에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채우시며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온전히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바이블 이슈 40을 수요일마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이 잘 읽어지십니까? 성경책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사실로 믿어지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려움 없이 하나로 깨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게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굉장히 긴 시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설령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매주 순서에 맞게 성실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스티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분도 계시고 아직 하나도 이렇게 붙이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끄러워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바이블 이슈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블 이슈 40을 쓰신 홍광석 장로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홍광석 장로님은 56년 출생하셔서 한 67세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삼성중공업, 삼성자동차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중2 때쯤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로 출석했는데 루터 교회를 처음 출석하시면서 그곳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주 잘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장로님의 말씀 읽는 방법은 약간 특이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권별로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셨대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으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알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특히 창세기, 다니엘서, 마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되어지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우연히 교회의 한 고등학생 아이의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홈스쿨 지원센터에서 주 1회 온 오프라인 강의가 1년 동안 이어지는 그 강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95가정이 참여하는 엄청난 성경 그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이름은 팩트 바이블 스터디예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 저도 이제 서연희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과 함께 작년까지 1년간 수강을 했고요. 우리 최건혜 집사님, 홍용선 집사님은 여러 해 동안 수제자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홍광석 장로님이 왜 성경 읽기가 어려울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왜냐하면 중2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닐 기회들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직분도 있으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성경도 여러 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했던 결과 장로님은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글자는 읽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성경의 배경과 인명, 지명 그리고 때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 중심 메시지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부터는 더 팩트 중심, 사실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먼저는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임재하고 체험되어지도록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이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사실 중심, 팩트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 팩트가 그럼 무엇이냐?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 그때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때, 그리고 어디서, 그곳이 어디인지, 그 지명뿐만 아니라 그 지명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알면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 그곳에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시고 또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길게 강사로 서시면서 나온 결과물, 그 열매가 바로 바이블 이슈 40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40가지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또 이해하면 신구약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이블 이슈 40은 총 40개의 이슈 그리고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 두 번째는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 세 번째는 왕국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약속,
네 번째는 메시아의 초림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부터 3월 동안 4번의 강의는 제1부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에는 총 9챕터가 있습니다. 이 9챕터 중에서 제가 강의할 부분은 1부터 4챕터까지입니다. 특히 오늘은 1챕터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1부터 4챕터까지는 창조시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이 창세기라고 했지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있을까요? 네? 50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은 어떤 기록으로 시작을 하죠? 네, 맞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그럼 5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진짜. 요셉의 죽음. 네, 맞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몇 년일까요? (200년) 2000년? 네, 2200년이라고 합니다. 2200년. 그러니까 창세기는 2200년의 역사를 담은 거예요. 근데 겨우 50장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함축적이고 중요한 사건들만 모아놨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기 있는 창조부터 요셉까지 중간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창조부터 노아 시대 그 홍수까지는 몇 년일까요? 비슷한데? 네, 1656년이라고 그래요. 1656년. 네, 1656년. 근데 창조부터 0에서부터 1656년까지를 창세기 6장까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6장까지는 더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만, 잘 알아야만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족보, 계보, 자손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족보, 계보, 자손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걸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족보, 자손, 계보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계통, 혈통의 관계를 적어놓은 책, 아들과 손자, 후손, 그리고 계보 또한 혈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은 누구의 족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고 또 어떤 거는 누구의 계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깨달은 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족보라는 걸 붙이고 어떤 사람에게 자손이라고 붙이고 어떤 사람에게 계보라는 걸 붙였냐 그거를 찾아가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직계 가족 나와 있는 거를 족보라고 하더라고요. 족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후손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보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족보에 있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사람들만 연결한 걸 계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할 것은 1부의 첫 번째 챕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챕터만 할 건데요. 첫 번째 챕터, 바이블 이슈 40 중에 가장 먼저 핵심 이슈로, 핵심 주제로 다룬 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 아담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자손, 아담의 계보입니다. 뒤가 다르죠. 자,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죠? 네,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자손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가인이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제물을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징계로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쪽 땅 놋 땅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인은 자손들을 낳게 되지요. 가인은 에녹을 낳게 되는데요. 에녹을 낳고 에녹을 위해서 에녹성을 쌓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이라는 걸 쌓은 적이 없었대요. 저게 세상에 나온 첫 성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추측건데 가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 했기에 자기 아들 에녹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이랏이죠. 네, 이랏. 그리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무야엘이 무두사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아요. 근데 여기 라멕에서 갑자기 성경은 5절을 할애해서 라멕을 설명합니다. 그 에녹부터 라멕까지 딱 한 절에 되어 있어요. 누가 낳고 해서 한 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라멕에 대해서 5절을 창세기 4장에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라멕은 두 여자 아다와 실라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요.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를 낳게 됩니다. 이 야발은 가축들의 조상이 되고요. 또 유발은 음악과 관련한 데 있어서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람에게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며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그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 또 자기를 상하게 했던 자를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가하겠다라고 선포하듯이 얘기를 그런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적혀져 있는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이들은 각각 물질 문명에 있어서 문화들을 개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창조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다 심판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파랗게 셋이라고 남겨두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담의 계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으로 인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 람에게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그렇게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4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 셋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결국 노아를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수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쭉 있는데 대부분 다 900세를 이상을 살았어요. 그죠? 900세 이상을 살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만나는 부분 이렇게 해보면은 노아를 제외하고 아담부터 라멕까지는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막 9대 그 할아버지, 9대의 할아버지 아담까지 다 보고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갑자기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죠.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에서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몇 세에 낳고 얼마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언제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에녹한테 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절이 더 추가가 됩니다. 여러 절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에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아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담으로 가서 한번 봐볼게요. 아담이 가인과 그다음에 아벨과 셋을 낳기 전에 선악과 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몇 세까지 살게 하시죠? 930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그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십니다. 그쵸?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시고 아담이 93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최초로 죽게 됩니다. 최초로 죽게 되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한 50여 년 후인 것 같아요. 표를 보면.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최초의 사람, 그리고 가장 할아버지였던 아담의 죽음이 분명히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런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자손들은 소망을 품게 되겠죠. 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요. 무두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낳게 됩니다. 65세에. 근데 무두셀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 이미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얘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해? 그런 자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969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무려 969년을 이 무두셀라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생각보다 적게 살아요. 그렇죠? 777세.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라멕 여기 제일 끝에 점선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가 바로 홍수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1656년, 창세 후 1656년. 그런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담의 계보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홍수로부터 심판을 받지를 않았어요. 홍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라멕이 왜 수명이 짧았는지 따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그 직전에 돌아가시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장로님의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사망한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심판 때에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에 잠기고 특히 모든 인류가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이와 같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이 성경의 66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어도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경계심을 더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마침으로 1챕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좋겠죠? 졸리죠? 정민 집사님. 정민 집사님 힘드십니까? 연준이 힘드니? 괜찮아요?
땀나. 1챕터 끝이에요. 근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은 끝이에요. 책의 내용은 끝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구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담의 아들이면서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한 가인, 그리고 아담의 계보라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아담의 계보라고 일컬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렇게 아담의 계열로,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계열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나의 뜻, 나의 힘, 그것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찬란한 결과물을 남길 수 있어요. 어떤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을 남길 수 있고 돈을 남길 수 있고 명예를 남길 수 있지만 심판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열들은 뭘 남겼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애를 몇 세에 낳고 몇 명을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남기기보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쭉 따라서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함께 짧게 나누고 마쳤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창조, 선악과, 여자의 후손, 가인, 셋, 번성 죄악, 노아, 홍수, 셈, 바벨,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가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 또 우리의 죄악과 믿음의 사람, 우리의 죄악과 믿음의 사람이 한 장에 계속해서 대치돼서 나오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내 대신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 대신 왕이 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따먹으면 안 돼. 이걸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내가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창조주가 된다는 것이야. 이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죄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죽음을 주셔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그
이 선악과 사건에 참여했던 뱀과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령 죽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짜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했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예비하시더라고요. 바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셋을 예비하셔서 믿음의 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또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죄악이 더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6장 9절 노아를 발견하십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가 그 가족 8명, 노아의 가족 8명이 홍수에서 오로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또 사람이 번성하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언어를 흩으셨죠. 더 이상 바벨을 쌓지 못하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셈의 후손 아르박삿을 예비하시고, 이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후손을 또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이 땅을 어떻게든 멸하시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것이,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